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부터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우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1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회복하는 책입니다. 16년 동안 이 무너져 있던 사실 포로 기간 70년까지 더하면 80년 이상을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는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또 무너진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또 무너진 사회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세상과 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시는 모든 회복에 대한 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좀 살펴봤는데요.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또 무너진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재정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교회, 무너진 사회,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는데 이 회복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순서가 뭐냐면 첫째, 내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복술자, 또 거짓 위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우리 안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외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먼저 정결케 하세요.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복술자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짓 목자들이 다 제거되고 나야 그 다음 단계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건강이 됐던 재정이 됐던 관계가 됐던 가정이 됐던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무너진 것들을 먼저 세우기를 그것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외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무너져 있는 채로 외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면은 더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면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외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외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외적으로 편안해지면 우리 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래 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별로 하나님 찾지 않는 그게 사실은 죄인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내면이 먼저 든든히 서지 않았는데 외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것은 사실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서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우리 내적인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내면에서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내 삶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외적인 것이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도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성전 하나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도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시죠. 성벽을 먼저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먼저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상징되는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성전이 사실 그거죠.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하고 완전한 마음을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십시오. 성전을 다시 먼저 일으켜 세우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는 성벽이 없어도, 나를 보호하는 것이 없어도, 내 삶에 그 보이는 복이 없어도 주님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원수를 대적을 쳐서 무너뜨리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회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구원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회복은 결국 구원하심인데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원수의 공격들이 있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데스티니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인데 자, 이건 두 번째 단계는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실제 처해 있는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구원하심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은 3, 4,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즉 하나님의 백성을 준마같이 전쟁의 준마같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준마같이 강하게 하셔서 결국 원수를 밟아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우리를 전쟁의 준마같이 강하게 하셔서 원수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꺾고 짓밟고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치이고 다니고 약하고 무기력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전쟁의 준마처럼 강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멸시받고 치이고 다니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패배자가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의 준마같이 강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것과요 연약한 건 달라요. 온유한 것과 약한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온유하다란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온유는 여러분 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안에 야생마와 같은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함이 있어요. 이 오늘날은 여러분 뭐 말이라고 하는 게 저기 뭐 경마장까지 하면 잘 못 보니까 말이 어떤 거에 대한 감이 잘 없는데 고대 시대에는 말이 가장 강한 거였어요. 전쟁에서는 기마병, 이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미사일, 탱크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힘하고 말의 힘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달리는 속도도 다르고 말이 한번 이렇게 흥 하면서 치고 지나가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 말처럼 무서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준마같이 하리라.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담장도 훌쩍 뛰어넘고 수많은 적군이 있어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잠재력이 있는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말은요, 전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평상시엔 어때요? 잠잠해요. 온유해요. 전혀 그렇게 파괴적이고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주 온유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항상 엎드려 있고, 이것이 이제 온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유한 것은 여러분, 이 야생마는요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강해요. 전쟁에 나가는 준마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길들여서 충성되도록 길들여져 있어서 아무데나 힘을 쓰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는 크리스천이 이렇다고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유한 존재예요.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온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강하고 이기는 존재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힘을 쓰도록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가장 강하고 가장 강력한 존재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방식대로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방식대로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힘을 사용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기력해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놀리고 조롱하잖아요. 네가 세상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세상의 왕이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라고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거 뭐 힘도 없고 소리로는 자기가 뭐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약하고 뭐 힘도 없고 초라하고 패배자,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 어떻게 되세요? 이기세요. 결국 예수께서 이 모든 조롱과 이 모든 무시함들을 뛰어넘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오실 텐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를 조롱했던 자들도 볼 것이고 누가 진짜 힘 있는 자이고 누가 진짜 권세 있는 자인지를 모든 세상이 알게 되고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강하신 존재예요. 결코 패하지 않는 존재세요. 온 우주의 가장 강한 존재라고 자기의 힘을 뽐내는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오신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는 강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이 강함을 나타내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그렇게 강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패배자로 보이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존재, 온 우주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뭐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비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장 강한 존재가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강함을 드러내시듯이 크리스천들도 강함을 드러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강함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처음엔 연약했다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세상도 크리스천들이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십자가상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모든 권세를 뛰어넘는 강한 심판자로 오시듯이 크리스찬도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더 뛰어나고 세상보다 더 탁월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이길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할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잠깐은 저희가 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잠깐은 저희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존재고, 저와 여러분은 전쟁의 준마와 같은 존재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기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기는 자들은 여러분이에요. 세상이 우겨싸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이길 거예요. 결국 승리할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주의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원수를 짓밟아 이기는 자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이유는 4절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약속 같이 봅시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모퉁이 돌이, 말뚝이, 싸우는 활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의 때. 이 전쟁의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쟁의 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말뚝이, 싸우는 활이,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이분이 계셔서 전쟁 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강한 존재,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꺾지 못할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강하게 할 터인데 어떻게 강하게 해요? 모퉁이 돌이 되신 분, 말뚝이 되신 분, 싸우는 활이 되신 분, 권세 잡은 자가 되신 분, 그분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강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강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이루시는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주셔서 모든 원수를 밟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 강한 자들이라고 약속하시고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셔도 계속 이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인 것 같고, 세상에서 어떨 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루저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사실 많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맞아요,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강한 자라면 그렇죠, 내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나는 강하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해요? 내 안에 계신 분.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강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나는 약한 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강한 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맞아요, 여러분. 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고 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고요, 약한 자고요, 부끄러운 자고요, 천한 자고 멸시받는 자고, 뭐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밟으면 그냥 밟히는 존재고, 세상이 조롱하면 조롱받는 존재고, 세상이 짓누르면 그냥 벌레같이 죽는 존재예요. 오직 했으면 바울이 자신을 만물의 찢기라 그랬을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 자,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고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록 미련하지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강한 자들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록 천하고 비루하지만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인해 자랑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로우며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는 우리 안에 계신 분, 이 강한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계시입니다. 메시아의 속성 4가지를 얘기하는데 모퉁이 돌이고 말뚝이고 싸우는 활이고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첫째, 그분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까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이 전체 그 건축의 기초가 될 뿐더러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 돌을 딱 깔고 그 돌을 기초로 해서 좌로 우로 건물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첫째,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쉽게 깨지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나무나 약한 돌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기초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신 분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세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외형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 기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위에 건물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강한 이유입니다. 맞아요. 원수는 우리의 외형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보이는 삶은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무너졌던 것은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영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보이는 어떤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위에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외형은 무너질지 몰라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무너질지 몰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진 것 같아도 항상 다시 일어나요. 끝장난 것 같은데 항상 다시 살아나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원수가 보이는 건물을 무너뜨려요. 뭐 예를 들어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재정을 무너뜨리면 끝나겠지. 재정을 무너뜨려요. 보통은 여러분 재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져요. 아유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은요 재정이 무너지면 재정이 무너졌네. 뭐 하나님이 돈 없이 주일을 하라 그러시나 보지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다시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로 돈이 아주 부자로 사시다가 완전히 망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고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완전히 망하니까 뭐라 그러시냐, 이제 주일 하라 그러시나 보네.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전혀. 원수 마귀는 재정을 무너뜨리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되실 때 보면 힘들어하는 것도 없어요. 뭐 재정, 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재정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셨다가 이제는 말씀으로 섬기라 그러시나 보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순수해져서 데스티니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원수가 어떨 땐 건강을 공격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끝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건강이 무너졌다고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살라 그러시나 보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영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영이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데스티니의 길을 이루어갑니다. 원수가 핍박을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면류관.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결코 그 영혼은 우리 삶의 기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맞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마귀가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질그릇이에요. 재정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하여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비밀은 뭐냐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결코 깨지지 않는 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코 깨지지 않는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도 끝내지 못했던 예수의 생명, 사망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 못했던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무엇도 끝내지 못하는 능력이고 무엇도 죽이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이분이 우리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새 건물을 짓지 않으면 모퉁이 돌은 보이지 않아요. 밑에 깔려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면 계속 새로운 건물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계속 새로운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퉁이 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건물을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 건물이 무너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옛 건물이 무너진 것은 새 건물을 지으신다는 뜻이에요. 옛 건물이 크고 화려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새 건물을 지으실 땐 더 좋은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 건물은요, 지금 무너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수께서는 새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옛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옛 건물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뭐 재정도 그렇고 또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께서 새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여러분, 밟혀도 밟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항상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무너지고 죽은 것 같아도 아이고, 그럼 주님이 새 일하라 그러시나 보네. 그러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다른 일을, 새 일을 시작하시네. 툴툴 털고 일어나는 존재고, 결코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인생이란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는 인생이고, 예수가 삶의 길이 되는 인생이고, 예수가 삶의 능력이 되는 인생입니다. 옛 건물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는 새 건물은 예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다. 옛 건물이 나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는 새 건물은 예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옛 건물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새 건물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새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새 건물이 서갈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물이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세워질 거예요. 오히려 옛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옛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인생이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뚝이래요. 말뚝.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이란 표현이 조금 잘못 오해될 수도 있는데, 이 세 번역에 보면 장막 기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뚝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모든 집은 아니지만 장막을 치지요.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쾅쾅쾅 이렇게 대못을 박아놔야 되죠. 이게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말뚝은 뭐 하는 거냐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모양을 유지되도록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퉁이 돌과 말뚝은 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물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도 마찬가지고 말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모퉁이 돌은 기초가 되고 새로운 건물의 시작이 되는 거라면 말뚝은
기둥이 되고 그 세워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말뚝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뚝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생각지 못한 폭풍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쉽지 않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청년 집회를 2군데를 다녀왔는데 하나는 코스타 다녀오고 하나는 연합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두 군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젊은 애들을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르는데 인생 만만치 않아. 인생은 터프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인생은 터프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했던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하나를 보다가 그 아이를 심장마비로 잃은 엄마가 TV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예요. 한 8살, 10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운동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나와서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지금 1년 지났는데 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이게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나와서부터 끝날 때까지 울어요. 엄마는 모든 얘기를 할 때 울고 있고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이런 거죠. 뭐 똑같은 모양은 아니라도 우리도 한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은 폭풍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어요.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과 낙심의 함정들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우리 삶의 말뚝이 되신 자는 이 절망의 폭풍 속에서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모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뭐래요? 영혼의 닷 같대요. 닷이 뭐냐 하면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는 것이 닷이죠. 그처럼 우리 영혼의 닷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혼의 닷이 되셔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우리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는 여러분 예수를 모신 자의 영혼에는 영혼의 닷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몰아치고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배가 파괴될 것 같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뚝 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도 그랬고 또 제가 알고 봐왔던 수많은 사람의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그 인생이 영혼의 닷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로 태어났던 송명희 시인, 또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말미암아 상반신이 다 화상으로 날아가 버려서 얼굴을 잃어버린 이지선 교수, 또 암에 걸려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유석경 전도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저걸 어떻게 이겨내지? 하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닻이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떤 폭풍 후에도 여러분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파선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한 존재예요. 아멘. 자, 셋째, 예수는 싸우시는 활이래요. 자, 모퉁이 돌과 말뚝이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영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거라면,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는 이제 싸워서 이기시는 분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가 수비에 대한 내용이라면 뒤에 두 개는 공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면 단순히 보호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싸워 이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이 원수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건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달려드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활이라는 거예요. 이 활은 여러분 뭐냐면 이 원수가 그 근처까지 다가와서 뭐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을 때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활은 가장 강력합니다. 이 칼로 싸우거나 창으로 싸우다 보면 원수를 이기더라도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활은 그런 위험성이 없어요. 저기 멀리다 두고 탁 쏘는 거거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삶에 접근하기도 전에 활로 쏴서 무찌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은 원수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없어요. 예수께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시고 예수께서 원수 마귀를 반드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싸우는 활이 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께서는 권세 잡은 자세요. 권세 잡은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권세를 거스를 수 없어요. 힘 있는 정치인도, 돈 많은 부자도, 노벨상을 탄 과학자도,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의 재앙도, 전 세계를 휩쓰는 질병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권세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너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말뚝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질까 봐 생존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계속 우리 집이, 나의 집이 무너질 것만 염려하고 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만 힘쓴다면 그 안에는 기쁨도 없고 그 안에는 의미도 없고 그냥 인생이 참 비참해져요. 그거 그렇게 악착같이 지켜서 악착같이 지킨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람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늙고 나이 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진짜 특권은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너진 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고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강한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그 어떤 권세도 꺾을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랍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에 함몰되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고 지혜 없는 자고 연약한 자고 비루한 자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주목하여 보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강한 분, 이기시는 분, 권세 잡은 자, 싸우시는 분,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한 2-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